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만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와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니 같이 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주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주인을 사랑하시어 아들 보내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견딜 만한 힘도 공급해 주셨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대망하며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은 자,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오니 이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 섭취하고 또 회심하며 건강한 사회인일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아들과 딸, 또한 이 나라를 잘 짊어질 일꾼이자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주께서 삼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는 각자 다른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눈물을 다 눈물방울에 담아두셨고 우리를 헤아려 보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자, 인간의 관계로 마음 상한 자,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자,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주께서 다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려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돌아보면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돌아보면 주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부인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한 저희들 이 시간 납작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들고 듣고자 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비교회 가정과 또 카페를 전전하다 이렇게 부족하나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주께서 더욱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밭도 잘 기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토타 스크립투라 오늘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다 지나고 우리 이제 신약 3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지나서 오늘 누가복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보통 의원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함께 여행한 자로서 그 증언을 잘 기록한 훌륭한 역사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와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우리 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첫 번째 시간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다루었지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애통은요, 단순히 가슴만 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은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지만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부단한 결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계기를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세요. 그때 마침, 이게 그때라 하면요, 너희가 시대를 잘 분간해야 된다. 바로 13장 1절 바로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해가 지는 것을 보면은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인자가 왔는데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회개할 때요. 믿을 때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거기에 대해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지금 징벌하셔요. 1절을 보세요.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재판관이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답게 정직하게 양심과 법률에 근거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범치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이 그 사람을 죽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훌륭한 신하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민심 때문에, 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몇몇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말은 그들을 죽여서 이방 제사, 어떤 제사든 간에 거기에 피를 이렇게 섞었다는 거예요. 너무 좀 끔찍한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죄를 좀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닐까요? 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함경도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함경도 사람은요, 말이 세죠? 북한 사람인 게 말이 탁 티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방언을 쓰셨어요. 예수님 말이 좀 세신 거예요. 사투리를 쓰신 거죠. 그렇게 북방에 있으면서 사투리도 쓰면서 지금 저 빌라도의 통치권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는 싫어, 너희는 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의 통치권 안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옳거니 잘됐다. 그래서 몇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 봤지? 너희들로 까불면 이렇게 돼. 그 죽인 사람들이 피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갈릴리 사람들 참 불쌍하다 하지 않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꼴을 당한 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우리 1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있는 줄 아느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런 게 아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때 책임론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나라가 정확하게 지금 반으로 갈려져 가지고요. 누구 잘못이니 이렇게 아주 위태하게 싸우고 있어요. 물론 저도 분명한 저희 입장이 있으나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때가 악하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저렇게 멸망하든지 아니면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든지 간에 다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할 때가 있으니 지금 회개해야 되겠구나. 너희들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러느니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래. 신명기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은 주님의 작정적 의지라 그랬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훈적인 의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뭐가 있어요? 너희는 순결하게 살아라. 너희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걸 자녀들이 물어볼 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주 폐역한 자식인데 왜 끝까지 사랑하시고 왜 저 사람들은 너무 도덕적이고 착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믿음 안에 안 들어올까? 몰라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을 아느냐. 그들은 어떻게든 실로암 물이 동할 때 들어가가지고 병 고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병자들이 대부분이었겠지. 그 18명은 아마 다 아픈 사람이나 그들의 보호자였을 거예요. 실로암 물이 이렇게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동하게 할 때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왜 망대가 무너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때문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의 손에 죽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필 내가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치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왜 그 시간에 실로암 망대 옆에 없었을까? 내가 그 18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마땅히 모든 죄인을 다 심판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과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팔짱을 탁 끼고 저 구석에서 다리를 떨며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왜 저 사람은 미워해요? 왜 그래요?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미련한 자요. 도기가 그릇이 어떻게 그 장인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느냐. 토기장이의 임의대로 선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또 같은 결론을 내리시죠.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나눌 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회개의 시급성.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왜 가정에서 그렇게 1년 넘게 예배하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인데 왜 손님이 안 오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식당은 아닌데요, 분명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를 통해서 귀한 카페를 이렇게 소개받게 됐는데 왜 하필 우리 셋만 있을 때 이렇게 여섯 가족이 식구 6명 가족이 쑥 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전 잘 모르겠어요.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너털너털 걸어오고 있는데 택시비 좀 아끼려고 그 미터기 아시잖아요. 3,900원, 4,000원 됐어요. 4,100원이 되긴 싫어. 그래서 4,000원 딱 됐을 때 아저씨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기서 내려가지고 4,000원을 내고 더덜 걸어오는데 주인이 요 앞에 떡 붙여놨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노란색 지에 검정 매직이에요. 떡 붙여놨어요. 주인 직접 거래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교회였던 것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거 있죠. 주님의 작정적인 의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교훈적인 의지는 분명히 알아요. 여기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잘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특별히 우리 자비교회는 현재 지금 5면 6면에 스펄전의 묵상을 계속 싣고 있거든요. 스펄전은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아주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가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설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 통풍도 있고, 몸도 많이 좋지 않고, 협심증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십니까? 스펄전이 그 질문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교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김주원 목사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장소도 정해지고 꾸미고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신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극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쓰면 보다 보람되고 진짜 재미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메시지 말고요. 조금은 무식해 보이고 조금은 투박해 보여도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회개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되지긴 하지만 미리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장의 8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리.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너무 화를 내니까 1년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걸음을 먼저 준다 그래요? 두루 먼저 파는 걸 먼저 한다 그래요? 파는 걸 먼저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좋아하거나 풀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걸음을 수수 주면 됩니까? 먼저는 땅을 파고 뿌리를 심을 때 그렇게 걸음을 줘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두루 파고 먼저 마른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걸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양분을 받아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회개도 안 했는데 뿌리도 없는데 그 위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시에서 규제를 요즘 완화해줘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건물들이 재건축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 건축할 때 보세요.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기초를 단단하게. 집안이 약하면 단단한 안반이 있는 데까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회개해야,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다 내려놓아야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시급성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론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교인들 너무 기를 죽이지 마세요. 이미 사는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자꾸 눌린다고요. 자아가 이렇게 누른다고요. 할 수 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행복을 누릴 만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회개의 메시지 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목사님. 뭘 좀 모르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산상수훈을 생각해보세요.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제일 처음 뭐가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행복을 누리고 자존감이 풍부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을 고백해야 죄를 깨끗하게 드러내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마음을 꽉 채우고 싶어도 너무나 더러운 게 많고 끄집어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해야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엘리야,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메시지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 이 메시지만큼은 변하지 맙시다. 우리도 아마 여기를 비우고 어딘가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이 빼라 그러면 빼야죠. 그러나 교회는 바뀌고 예배하는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의 얼굴도 바뀌고 옷차림도 바뀐다 하여도 이 메시지의 시급성만큼은 절대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회개하여 가난했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되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할 때는요, 모든 것이 꼬여가요. 제가 좀 일하는 건 잘 못해가지고 주중에 이렇게 페인트 덧칠하다가 밤에 의자에서 꽝 떨어졌어요. 넘어지면 좀 덜 부끄러울 텐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왼손으로 딱 잡았는데 손목이 안 부러진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도 하던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주께서 이 메시지에 인을 쳐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뭐가 없어요? 꽃이 없으니까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맺힌 무화과나무, 길가에 지금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고자 했으나 얻지 못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보통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통상 누구나 가난한 사람은 와서 그거 따먹을 수 있게 하려고 길가에 맺혀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어디에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가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길가에는 심을 법한 무화과나무가 귀한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극진하게 한번 돌봐가지고 좋은 무화과나무를 얻어보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예요. 길가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진 무화과나무라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오면 바람 맞고 누가 걸음도 주지 않는 그런 무화과나무였어요. 죄인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귀한 포도원에 심어주셨으니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어에서 3은 꽉 찬 숫자,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찍어버리라. 목사님, 뭔가 교리를 모르신다.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배울 때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저 그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교리적 지식이 주의 말씀을 훼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선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점쟁이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찍어버리리라.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열매가 내가 몇 명 전도했느냐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다 뭐예요? 내면적인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자비와 양선, 이 모든 것은 다 내면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주께서 찍어버리리라, 심판하리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 맺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중간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해요. 중간만 해. 너무 잘해도 문제고 너무 못해도 문제니까 딱 중간만 해.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는 중간이란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중간이란 게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침체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지 않으면요. 주님 오늘은 좀 가만히 있을게요. 나는 서 있다 생각하지만 그대로 퇴보해요. 마귀의 공격에 노출돼요. 기도에 하루라도 좀 소홀해 보세요. 영적인 건강이 바삭바삭해져요. 벌써 애들한테 하는 말이 곱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중간이 없다 그랬어요. 7절 보세요. 후반에 보세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중간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땅도 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좋은 양분을 받아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와 열매의 상관성이 8절에 나옵니다.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진노를 붓고자 하시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조금만 참으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조금만 참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누가 회개시켜요? 예수님께서. 누가 걸음을 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교만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니 말씀의 단꿀로 말씀의 좋은 밥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이 예배당에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성도들과 의논해가지고 언제 좀 공적 집회를 주중 집회를 해야 될지도 아마 정해야 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지금 자비랑으로 일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회개의 메시지 또 걸음 아주 좋은 말씀의 자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먹어야 여러분 꽃도 뿌리를 잘 박아야 꿀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몰라.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말씀 회개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예수님의 뜻 회개하라. 이것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회개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그 다음에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본문 앞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의 피가 희생제물에 섞였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빌라도의 손에 죽은 또 다른 갈릴리 사람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단지 피를 희생제물에 섞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아낌없이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질시와 사람들의 폭행 앞에서 그 몸이 무너져 내리시고 살이 찢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회개합시다. 매일매일 자백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주님, 회개함으로 딱딱한 내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걸음을 주소서. 이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교회 강단이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도 한 주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보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기도할 때에 오늘 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알려주신 주님의 뜻 회개하고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붙잡으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천국을 얻으리라. 마음이 풍성해지리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만은 분명히 붙드는 나 자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는 모르나 빌라도의 손에 참혹하게 찢김 당하신 예수님, 죄인이 죽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라고 원하오니 나타난 분명한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은 부족하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통탄할 만한 노릇입니다. 범죄해놓고도 양심의 찔림 없이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살까 두렵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오히려 더 떳떳하게 됨을, 회개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한 양심을 얻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모든 것, 이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곳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먼지가 묻고 때가 묻으면 바로 씻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죄인이여 회개하십시오. 죄인이여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회개의 요청과 복음의 선포가 타협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종일관 복을 주시옵소서. 선포자와 설교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에게는 마음의 결연함을 주셔서 이 강단이 조금은 우직하고 조금은 세련되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그대로 시행하여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가며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힘쓰며 애통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회개하는 자 되기를 힘써 오히려 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교회, 이 강단에 복을 주셔서 회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때가 되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따라왔으나 스스로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고 회개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오늘 메시지에 기름을 부으시고 한 주간 생각나게 하시며 틈나는 대로 손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으면 씻고 세수하고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실 줄을 믿고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